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양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일들로부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본 것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늘의 호흡을 누리고 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하고 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하고 있는 구원의 삶의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는 구원의 삶의 모습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분명히 육체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호흡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아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육체 속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분명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호흡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성탄 주간이었습니다. 성탄 예배를 우리 교회는 따로 성탄절날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분들 모두 다 삶의 자리에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모여서 함께 기념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성탄으로 맞이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의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일들을 하죠.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한번 성탄 카드를 보내는 겁니다. 또 내가 이런저런 마음이 오갔던 사람들에게 또 성탄의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내가 서먹서먹했던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런저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성탄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크리스마스잖아. 그렇죠.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 그 사랑을 입은 날, 그 선물을 입은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먹서먹했던 사람들, 좀 이런저런 마음이 오가면서 불편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크리스마스 날에는 반가운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마운 사람,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큰 선물을 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즉 크리스마스잖아.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일반적인 절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고백하는 이유는,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인 거죠. 성탄의 의미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이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같이 육체 속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이 보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날마다 잊어서는 안 될 고백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그런 것을 보았던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하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뇌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니?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니? 그렇지. 그런데 이 나라는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삶,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사람이 거듭날 때 가능해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갑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그렇다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체 속에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즉 물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세례의 고백이 될 것이고 이 성령, 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할 때 이 다시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1차적인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즉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것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즉 육체로 태어난 것이 있는 것처럼 영으로 태어난 삶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느냐? 자,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이 부는데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태어남, 영으로 태어난다고?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영으로 태어남이 일어나면 자신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전에 살아가던, 육체 속에서 살아가던 삶과는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마음,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오시면 이제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아니에요? 내 육체 속에 갇히어서, 육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육체 속에 갇히어서 내 육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몸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뜻, 내가 생각하는 나라, 내가 생각하는 세상,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육체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표징입니다. 갑자기 육체 속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즉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불었을 때의 바람의 어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 마음속에 자신의 육체로서는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게 되는 성령으로 태어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두 가지로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먼저 어떻게 그런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이 설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질문은 그래요? 성령으로 태어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먼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말은 그가 이미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 이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을 때에 사람들 가운데 새 영을 부으실 것이다. 마침내 영이 임하시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영을 부으시리니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호흡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깨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다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즉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도 믿지 아니하면서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잖아요. 그 방황의 거의 끝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경로를 가까운 길이 아니라 좀 돌아가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길을 돌아서 가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짜증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배고플 때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보았고, 목마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마시우게 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년의 끝자락에서도 그들이 가야 되는 자리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더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돌아가게 하시니까 또 똑같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심판을 하셔서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죠. 모세 선생님, 빨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나을 것이라고 말하여라 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놓았을 뿐인데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낫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게 되죠. 놀랍게도 정말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다 나음을 입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또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쉬운 일을 하지 않고 노뱀을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에 많은 위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협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들 중에 하나가 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뱀이 굉장히 위협적인 동물인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민간신앙 보면 뱀을 섬기는 신앙이 세계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즉 우리가 어느 순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언가를 보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워하다 보면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것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돈을 이야기할 때 돈 때문에 나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 때문에 나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게 되면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물들이 어떤 특정한 동물들이 나의 삶을 위협한다고 여겼을 때에는 그 동물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 보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합니까? 그들 역시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뱀이, 그들이 섬기는 뱀이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3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그 뱀이 나무에 달려있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하다. 그가 오늘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에 대한 숭배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을 숭배한 그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멸망할 때에 우상에게 속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도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다 무너질 때에는 그것에 기대어 살아갔던 사람들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뱀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 심판받고 있을 때에 그 고백은 그것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도 같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바라볼 때 고백하는 것은 그 자기들이 섬기던 그 뱀이 우상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요, 또 그 안에서는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해 줄 것처럼 자신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것처럼 섬기고 살았던 그 우상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에 그것을 섬기던 자기들 역시도 함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장대 위에서 심판받고 있는 저 뱀이 곧 나 자신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저렇게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끝까지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 그 사건 역시도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아니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고 수시로 물을 내셔서 마시우는 것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서 찾아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면 금세 불평합니다. 금세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실 민수기 21장의 그 놋뱀 사건에 그 바로 전에 20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무리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갔는데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도 너무 흥분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이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끝까지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불평하는구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혈기를 못 이겨서 가서는 자신의 지팡이로 그 바위를 때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지팡이로 때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물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불순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같이 그 온유함이 온 땅에 승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조차도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따라오니까 이 모세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많은 것을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에 치밀어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똑같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결국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원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늘 원망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결국은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주는 분이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내 뜻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결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해 보려고 해요. 내 삶을 내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이 흘러갑니까?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렵습니다. 낙심합니다. 또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모습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가는 모습, 즉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하나의 심판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즉 우리 역시도 그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저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죄에 빠져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그 나무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그 나무에 매달려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국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나는 받을 것이 없구나 라는 두려움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달려야 될 그 나무를 바라보는데 그 나무 위에 달려 계신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었다. 내가 흘리는 보혈은 너희를 위한 나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도록 그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의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그리스도, 통치자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통치자를 바라보아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통치자를 바라보아라. 그를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가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누구든지 그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를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가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보혈의 공로로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제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 이상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나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약속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면서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아 그렇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온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당신께서 2000년 전에 흘렸던 보혈로 오늘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에 속한 사람으로 받아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당신이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호흡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들린 그 인자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바로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서 우리는 이제 내가 그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육체 가운데 살던 삶이 전부였는데 이 성령께서 오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공로로 나를 받으셨음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생명으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며 그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보았던 것처럼 육체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호흡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분명히 누리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 가운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탄 때 이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삶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가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임마누엘의 삶, 이 삶을 허락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할 때도 이 여호와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가장 메인의 핵심적인 주장은 무엇이냐면,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슈아르 에흐예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이 에흐예라고 하는 이 나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있는 자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질, 속성, 이름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계신 분입니다. 그는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 그런데 그 존재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는 분으로 인정할 때에, 그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는 나에게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즉 여호와라고 고백할 때 그는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할 때에 여호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가 여기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여기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이 그리스도를 그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영국에 나온 유명한 설교자 중에 아마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이 스펄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스펄전이 청년의 때에 어느 날 거센 눈보라가 내리치던 날 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자신이 가는 교회는 좀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길래 그 교회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날은 너무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쳐서 설교자도, 그때는 순회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도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만 이렇게 몇 명 모여서 앉아 있는데 이제 설교 시간이 되니까 그 성도들 중에 한 명이 딱 일어나더니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그 사람은 좀 우준해 보였고 아마도 제단공이나 구두수성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피더니 이렇게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 한 구절을 말씀을 읽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말씀도 잘 못 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돌이켜 나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까치발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는 많은 배움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박사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 가서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돌이켜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이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커다란 핏방울을 흘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하늘로 올라갔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있다. 그리고는 이 설교자가 스펄전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못 보던 사람이 앉아있으면 누가 왔는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자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무척 불행해 보이는구려. 스펄전은 그 말이 사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몰라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지만 너무나 지쳐 있었고 그 마음이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가 그것을 집어낸 거예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설교자의 이야기 속에서 스펄전은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무척이나 불행해 보이는구려. 지금 당신이 돌이킴을 거부한다면 계속 불행할 것이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 주님을 바라본다면 젊은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돌이키시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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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오.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스펄전은 그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날 구원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그냥 바라보는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던가.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저 바라보는 것이었구나. 그저 십자가의 그 보혈공로로 나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깊은 곳, 가장 높은 곳, 가장 멀리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그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라봄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이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독생자를 보내신 뜻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죄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증오하며 싸우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서 지치고 두려워하고 떨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그 자체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를,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이 뜻은 세상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이 삶 가운데 이 영적인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무기력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요, 지금도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8살이 되기 전에 죽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지만 작은 감염이 하나 벌어져도 그 감염을 치료하지 못해서 생명을 잃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콜레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벗어났지만 깨끗한 물만 있어도 낫는 게 콜레라인데 지금도 한 마을이 콜레라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마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끔씩 나오는 어린아이 학대 때문에 어린아이 학대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격분하지만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매질하고 감금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와 기형으로 태어나면 그것을 마치 저주받은 것인 양 취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대부분이 다 성노예로 팔려가는, 어린 여자아이들 대부분이 성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고백하는 것, 저 오지에 가서 혹은 저 다른 종교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다른 빈곤한 국가에 가서 사람들이 그러한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에 그들이 갖게 되는 이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처참한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영적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정작 저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급한 어떤 육체적인 도움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의료적인 혜택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체제가 바뀌어야 되겠고 당장 그들을 구해줘야 되겠고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줘야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기력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조금 더 거하면서 다시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그들의 삶의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러한 육체적인 문제 가운데 바로 그 뒤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삶 속에 살아가고 그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그들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불교 국가에서 힌두교 국가에서 환생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전 세계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그렇게 고통을 받고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여자아이들이 성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려면 이 땅에서 이 고통을 잘 견디고 살면 다음 생에서는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생에서 안 된다면 그 다다음 생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껏해서 아침에 한다는 것이 촛불에 불을 켜면서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불을 켜면 다음 생엔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기껏해서 한다는 것이 사람을 장사 지내고 사람을 화장하면서 사람을 강물에 띄우면서 저렇게 되면 조금이나마 다음 생엔 좋은 데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그들의 소망인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두운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바뀌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계속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내어 그들의 삶의 육적인 필요도 분명히 공급해주고 그것을 위해 노력도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보다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그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으시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고 지금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신 그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방법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클진데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겠는가라는 소망 가운데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그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곳마다 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성노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실로 생명을 바꾸는 문제로 받아들이십니까? 생명을 바꾸는 소식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복음은 단지 그냥 사후세계의 구원을 받기 위한, 사후세계의 좋은 곳에 가기 위한 그런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세례자와 구도자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대형교회에 부교육자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오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세례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수평이동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다 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렇겠죠. 아니요, 이건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에는 좀 달라질까요? 불신자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겠습니까?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은 수평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수평의 이동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이동해요? 온라인 개인주의로 다 빠져버립니다. 온라인에서 자기 개인만 하나님과의 신앙은 1대1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온라인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냥 그렇게 내가 만족스러운 설교, 내가 들으면서 기분 좋은 설교, 역시 큰 교회 목사님 설교는 달라, 역시 말씀은 저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만 하면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 그런데 그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신앙은 개인적인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그 삶의 모습들로 사람들이 정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나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고 내가 그전에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퍼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러한 성령의 표징은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놀랍게도 그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놀랍게도 지금 한국교회의 한 축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관심의 초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코로나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공로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제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 그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늘의 호흡으로 살게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분명히 바꾸어 놓는다는 것, 내가 이 복음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고, 이 삶이 바뀌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붙잡고 있어야 될 복음에는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정말 나의 생명을 바꾸는 문제고, 나의 삶을 바꾸는 문제고, 이 세상을 바꾸는 문제라고, 정말 그 복음이 이 세상을 참으로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것이 이번에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복음이 분명히 생명을 바꾸는 소식이라면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회자로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이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이 복음을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있을 때에는 이 노방전도하는 것이 쉽진 않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한 명에게라도 1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입니다. 1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꾼 것이 맞다면,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 맞다면, 생명의 소식이 맞다면, 나는 분명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귐,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고 있는 이 사귐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혹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가 낙심한 분이나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정말 그들 가운데 진실로 믿어지면 당신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신의 삶의 증언으로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2021년 우리 초월 성신교회를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관심의 집중에 이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온 땅 가운데 진정으로 통치하고 계신 그리스도로 두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지금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가 2000년 전에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그에게 속한 소유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진실로 살게 될 때에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이제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받으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사귐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